네, 저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본문인데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광석화처럼 막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혹은 주기도문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할 때에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데에 그러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나간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또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또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송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물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니 아멘으로서 우리가 화답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 그리고 또 새로 개정된 주기도문 안에도 사실 이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늘 해오던 그러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개라는 말입니다. 대개. 이 대개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그 의미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포 혹은 비카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이 접속사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드린 여러 가지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살필 때 이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시작했지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이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주권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의 문장을 우리의 모든 기도에 넣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종종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참으로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하니까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응답되면 감사,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따른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냐 혹은 불평이냐 원망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은 온전히 선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온전히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내가 드린 기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운할 수는 있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삶을 주께서 아시는데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선하시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뜻 아래, 선하신 뜻 아래, 영원하신 뜻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러한 대원칙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살피는 이 송영에 관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국민의 나라 아닙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의 나라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누구의 나라입니까? 황제의 나라죠, 황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갔으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역시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왜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황제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총독이 보내지고 때로는 분봉왕이 세워지고 황제의 뜻에 반하면 무자비한 폭력과 압제가 가해지는 바로 그런 시대였죠. 이러다 보니까 그 황제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자, 독립하자, 빼앗아오자 하는 이러한 무장 투쟁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국민에게 있습니다. 황제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왕조 시대 혹은 또 왕정 시대를 생각하면 그 왕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나라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나라라는 이 단어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것은 왕국 혹은 통치라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서의 나라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은 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질병들 그리고 모든 삶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그것이고 불어오는 풍랑들을 잔잔케 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사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나라, 이것은 통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정부. 그렇죠. 이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뽑은 그 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다시 로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역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작게는 우리 개개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여러분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나라는, 내가 세우고 있는 그 꿈꾸는 그 나라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냐 묻는 것이죠.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온 세계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나 혹은 사회 혹은 국가 혹은 온 세계 그리고 온 우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세상, 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로마가 힘을 갖고 있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그들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힘과 능력. 이 권세를 이야기할 때에 앞서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생각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힘과 능력,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말씀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드렸던 주기도문의 그 모든 앞부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 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행하시는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가? 내 기도에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에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음하고 그리고 부르짖을 따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나 또 예배 기도의 자리에 굳이 제가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곤핍해지고 또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 나올 이유가 뭐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 나오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인 것 아십니까? 조그만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온다니까요. 빌려볼 수 있는 데까지 돈 빌려보고, 걸어볼 수 있는 데까지 전화 돌려보고, 또 힘있고 빽 있는 사람 혹시 없나 찾아보고, 전화부 뒤져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힘과 내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나올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간구를 주께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분, 내가 아니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서 내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낼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것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공덕을 쌓으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요소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100% 이해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영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아니 도대체 하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인가?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 하늘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인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다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 삶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바로 그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또 하와를 유혹하려는 그 사탄의 말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취하실 그 영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면 그러면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죄를 짓게 되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기록된 아담 이후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등등 그 이후에 인류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나 혹은 왕정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삶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지 이런 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내 뜻에 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영광받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짓밟히고 무시되는 이러한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죠. 로마서 1장 23절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손상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러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였겠습니까?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앞서는 것,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그러한 그분에게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밉기까지 하는 이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그러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해야 하는데 라는 이러한 욕구들이, 이러한 죄의 욕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무슨 칭찬과 무슨 유익을 바라리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그 영광은 점점 확실해지고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이 기도를 마무리 짓는,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문장으로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가, 모든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시대가 점점,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미 있었어요. 그냥 제목들로만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제가 의도하는 바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긍정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이라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권능,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이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니까요. 내 주변의 모든 것, 내가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것, 내 삶의 바운더리,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모든 것, 이것 다 나의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주님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지요. 그런데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자녀들이. 참견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야,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 기억 못한다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자라게 했는데,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자녀지만 일말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내가 내 인생 좀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좀 살아보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고, 내 권세로 좀 살아보고, 내 영광 취하며 좀 살아보고, 내 바운더리, 내 영역 안에 하나님 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고 한편으로는 뒤로 물러나시지 않겠어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나 그때부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권능, 나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택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일이 없었다면,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 기도에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마지막의 문장이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는 이미 천군과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 이 모든 기도는 결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과 인생의 목표로 삼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무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러한 다짐과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